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끔 낯선 동네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친절해가지고 양보도 잘해주고 막 길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빵빵 하면서 미국 사람 특유의 짜증내는 그 표정 있죠? 뭐야! 막 이렇게 하는 얼굴 아시죠? 손을 이렇게 들고선 막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막 엄청 짜증내잖아요. 막 미국 사람들 막 뭐 사람 뭐 크게 다치게 한 것처럼 막 성질 내는데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맞게 되면은 친절과 예절 이런 것은 사라지고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유태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수감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반응을 하는지를 그가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 그리고 희생 정신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Times of crisis do not destroy man. They reveal what he is clinging to. 위기의 시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Agree or disagree.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위기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그 사람이 진짜로 붙잡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그것을 밝히 드러낸다 라고 빅터 프랭클이 말했는데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인간의 본성, 내면에 있는 본성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밝히 드러납니다.
한 10여 년 전이죠.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도 승객을 가장 힘있게 구조해야 될 선장이 팬티만 입은 채로 일본으로 탈출을 해버리고 배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 선장은 자신이 쓰레기 인간임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자신은 그냥 승객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입혀주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게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해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만 살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지는 않을지, 아니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우리는 애쓰고 있을지, 아니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지,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책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but one thing, the last of the human freedoms to choose one's attitude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to choose one's own way.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 태도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금전적으로 극심한 손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이 따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찾아옵니다. 위기가 여러 번 여러분들 찾아왔었고 저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대요. 내가 태도만큼은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고난이면 내가 저들을 돌볼 수 없어 다 등을 돌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고난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내가 마음먹는 태도만큼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내 결정에 그것은 달려있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연구한 끝에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도 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히려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오히려 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겨내는 선택을 부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평상시에 백성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자기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나라를 지키고 직업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임할 상비군을 뽑았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두 곳에 주둔을 하게 했고 1,000명은 자기 아들과 함께 수도인 기브아에 주둔을 시켜놨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 한 작은 부대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해당하는 게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서울 안에 한 동네에 북한군 군부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도발을 할 수 있고 언제 공격을 할 수 있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블레셋 그 군부대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사울과 달리 아주 용맹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믿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빨간 곳에 주둔을 이스라엘 상비군들이 하고 있었고 블레셋 처소가 이스라엘 땅덩어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것을 요나단이 쳐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즉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아버지 왕 사울이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해라. 빰빠라빰빰빰빰. 나팔을 막 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투에 임할 사람들은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모여든 이 남자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하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 그리고 수도인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도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믹마스가 비게 되었죠. 그 빈 틈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믹마스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백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얼마나 그 숫자가 많고 무섭고 무시무시했냐면 해변에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막 전차 부대 그리고 기마 부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병이 열심히 모였고 상비군들도 다 있었지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 우린 이미 졌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들은 정규군 3,000명도 있었고 그 외에 그거보다 더 많은 자원병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들을 보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벌벌 떨은 나머지 대다수가 산으로 들로 도망갔습니다. 굴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기타 등등 은밀한 곳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못 쫓아올 만큼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 멀리, 엄청 멀리 가서 쫓아갈 수가 없을 만큼 달아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도 큰 위기인데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더 큰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울 사람이 없네. 그냥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권투 시합에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딱 링에 올랐는데 상대방이 나는 아마추어 선수인데 거의 프로와 가까운 나랑 클래스가 다른 아주 무시무시한 타이슨 같은 선수가 나의 상대자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인생에서 쌓아 올린 나의 공든탑이 지금 흔들흔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고 이제 병원에 청구서가 막 날라들기 시작하고 앞으로 내가 이 없는 건강을 가지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대형 사고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살면서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를 지금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식, 체면, 거칠애, 허례허식,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이 방어막들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앞에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으로 되어서 문제로부터 달아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거나 승복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싸우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어려우니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도 내가 끝까지 찾아줘야 되겠다 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 한 가지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나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왔다가 적들이 무시무시한 걸 보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 자원하지 않은 겁쟁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살기 위해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직업 군인으로 살았던 3,000명의 용사들도 대부분 달아났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월급도 받았는데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칼에 찔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책임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 책임을 다하겠노라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책임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요나단과 같이 이 위기의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적들과 싸웠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여러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적들이 많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이니 나는 저 많은 적군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요나단 그리고 600명의 진실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원병이 막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다 도망가고 6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자들의 모습은 똑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몇 차례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자리 지켜주셨죠? 그리고 결국엔 위기를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규군 3,000명 중에 대부분 도망갔고 자원병들도 대부분 도망갔고 위기에 남았던 600명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60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숫자도 많네. 졌어. 포기하면 기회는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소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그의 영적인 통찰력 때문에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탈취하는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아람 군대가 결국에는 엘리야를 포위했습니다. 죽이려고 포위했는데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옆에 있는 비서 사환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사환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저들의 많은 수가 있었지만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영의 눈이 뜨이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위기가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망가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꽉 붙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다 망하고 죽었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수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망하고 죽었으면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위기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위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위기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내일 만나는 삶의 작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삶의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승리의 경험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돌파하는 그 경험들이 하나 둘 쌓아나가야지만 인생에서 최악의 위기가 올 때도 우리가 그동안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꽉 놓지 않고 붙잡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삶에 닥치는 작은 위기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만 인생에 정말 최악의 쓰나미가 닥칠 때에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위기가 별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그 최악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굶주림과 폭력 그리고 죽음이 가득했던 폴란드의 어느 수용소에는 유태인 남자가 매일 밤 끊어진 줄이 있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줄이 몇 가닥 없는 그 바이올린을 저녁에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저녁마다 구슬프게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 멜로디는 철조망을 넘어서 수감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수감자들이 그 심령 가운데까지 그 멜로디가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장교가 연주하고 있던 그 남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 의미도 없지 않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미 없이 왜 연주라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연주를 멈추고 장교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짐승처럼 두려움에 떨며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음악은 내게 남은 마지막 자유이고 그것을 통해 나는 여전히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변에 있는 수감자들이 그 대답을 듣고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매일 밤에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수감자들이 그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율을 들으면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귀함을 느끼게 되었고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그 바이올린 연주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심한 미움과 반대와 모욕과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최악의 위기, 그 위기를 직접 겪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대단한 부귀 영화를 취하려고 이 땅에 온 것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려고 여기에 왔다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맞죠?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되면 나의 포장지가 확 벗겨지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위기는 결코 주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도구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회개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도구이고 우리를 미성숙한 자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끔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회개할 수 있었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위기 없이 태평성돼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고 밤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소망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최악의 순간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작은 위기, 내일 만나게 될 작은 위기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